오늘 저녁부터 해서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도 그 가장 기본적인 예식의 절차와 의미,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그 다음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초막절의 맨 처음부터 마지막 최종적인 그 담겨진 메시지를 그래도 우리가 부족함 없이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을 맞아서 우리가 초막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초막절을 준비하는 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먼저 듣고자 합니다. 감사히도 이번 올해는요, 내일 새벽부터 해서 5일간 초막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또 전하지 못했던 초막절 관련된 말씀들을 새벽 시간에 짧지만은 5일 동안 듣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초막절 자체는 조금 내일로 미루고, 또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오늘 초막절을 준비하는 자로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면 좋을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전에 다 설교했던 본문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아모스의 인용이기 때문에 아모스 강의 때 설교했고요. 민수기는 역시 민수기 새벽기도 강의할 때 설교했었던 거고, 또 설교 중에 나오는 에스겔은 재작년 여름에 또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뭐 숨기고 싶은 숨겨졌던 이유하고 그런 제목이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숨겼던가를 에스겔서가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본문들인데 이 세 설교를 오늘 다시 정리해서 초막절을 준비하는 우리,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이걸 먼저 제거하고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 준비하는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이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했던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아주 긴 내용이죠. 근데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읊는 거였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이 고발하는 내용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실상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기는커녕 큰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그리고 성령도 보혜사다 이랬으면 다른 또 다른 보혜사를 했습니까? 또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구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자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2절,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악인들을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외면하사, 자, 광야에서 악한 세대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오늘 전에 전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아니라 주제를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외면하시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두셨다. 하늘의 군대란 그 별 섬기는 겁니다. 사단과 귀신은 자기들을 상징하는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별 이름들 전부 다 보면 마귀 귀신 이름들입니다. 스스로 샤하로님 빛나는 자들이라 하고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하와죠. 처음에 여자라고 불렸던 그 사람에게, 여자에게 와서 미혹을 했던 마귀새끼도 아주 흉측한 귀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빛나는 자서 겉모습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라고 말씀 전해져 있습니다. 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에 내버려뒀다. 이건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늘 별을 섬겼답니다. 왕정시대가 아니고요, 이미 별 섬기는 것은 익숙한 거였습니다. 이거는 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에서 배운 거죠. 그렇죠? 애굽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자, 왜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그들과 실상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도 선지자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먹고 반석에서 물 마시면서도 하늘의 별, 즉 귀신을 섬겼던 자들에게
선지자가 생각을 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남쪽으로 하면은 누구라고 할까요? 히스기야 시대 비슷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부터 여기까지 보면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어림잡아 한 800년 정도 흘렀다고 봐야 될까요? 한 700년. 그동안에 계속 별을 숨겨온 겁니다. 아모스가 책망한 내용입니다. 근데 광야에서부터 아모스 시대까지. 그 이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레미야도 똑같이 책망을 했으니까. 자, 아모스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드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거 실상 나한테 바친 거 아니잖아 그러죠.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제물 드린 것으로는 내가 나무라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양면성이 있었던 거예요. 광야에서 오히려 왕정시대 때보다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제물 드린 일도 있었고, 또 제물 드리면서 뒤로는 우상 숭배한 일도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일을 고발하는데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었으니까 뭐라고요? 드린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물을 드린 적이 없고 전부 다 누구한테 바쳤다고요? 저 하늘 별한테, 귀신한테 바쳤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바친 손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었냐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겉보기가 아니라 속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뭐 했냐면 몰록의 장막과 몰렉 어디의 신이죠? 암몬의 신인가? 그렇죠. 암몬의 맞을 거예요. 김한준 사님 맞죠? 그렇죠. 암몬의 그 왕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도 불살라 바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만들었다.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광야에서 몰록을 섬기는 장막을 지었고, 레판이라는 이 별신인데 별을 만들어서 절하였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모스 입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스데반이 배웠죠. 그 사실을 배웠어요. 아모스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스데반이요, 이름으로 보는 헬라식인데 구약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세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 예언했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거는 남유다란 말이죠. 그래서 아모스를 가만히 읽어보면 시온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매한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로 하나 바벨론으로 하나, 뭐 그 동네가 그 동네니까요. 결국에는 다 바벨론 하나님이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서에는 실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5장 25절 26절 보십시오.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 전반부까지인데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1280쪽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드렸다는 얘기죠. 드렸으나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자,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말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교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눈에 띄는 것이 다메섹과 바벨론이죠. 물론 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메섹 밖이니까 그 밖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릅니다. 아모스는 다메섹 밖으로 간다 그랬고, 실제로 하나님은 다메섹 밖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그 역사를 훗날 직접 본 스데반은 그 다메섹 밖이라는 데가 바벨론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앞부분에 있습니다. 너희 왕 식굿과 기윤 그랬습니다. 이게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죠? 아, 이게 귀신 이름이구나. 그렇죠. 귀신 이름으로 눈에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귀신 이름이라면 사도행전 진짜 한번 봐보세요. 몰록과 레판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안 맞죠.
아, 이게 언어마다 다른 것인가? 그런가요? 근데 뒤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 이거는 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앞에 있는 식굿과 기윤이네요. 식굿과 기윤. 이 식굿과 기윤을 일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동일한 아수르의 신 이름만 두 개로 불렀을 뿐이다. 한 아수르의 귀신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다. 하나를 식굿이라고도 부르고 기윤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체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토성 세턴이라고 그러죠. 사탄입니다. 예, 토성 그 자체가 사탄을 가리키는 별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의미하는 토성을 숭배하는데 토성을 부르는 말로 식굿이라고도 하고 기운이라고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쿠트, 카이완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별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토성신을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인데 식굿과 기운이다. 사실은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몰록의 장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자, 복잡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모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아모스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들어보신 적 있겠지만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바꿨다는데 어떤 경우는 이 번역의 역사가 아주 복잡한데 70인역을 따라서 히브리어가 오히려 바꿔서 번역이 되는 경우라든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웃기는 일인데요. 하여튼 그런 소수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식굿이라는 말은 여러분 원래 여러분 잘 아는 숫꽃 있죠. 숫꽃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즉 텐트입니다.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을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숫꽃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숫꽃에 이르러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꽃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숫꽃. 왜 숫꽃이라 불렀다고요? 집 짓고 우리간 지었다고. 영어로는 우리가 보통 부스를 만든다 그러죠. 그 말입니다. 작은 요만한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말하면 텐트 같은 요만한 작은 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숫꽃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음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한데 실제로 히브리어 찾아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숫꽃입니다. 우리간도 숫꽃이고요. 숫꽃도 숫꽃입니다. 그리고 이 숫꽃을 아모스서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식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형 변화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한 성경 히브리어 문자역 중에 보면은 그린이 번역한 문자역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똑같이 부스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 무슨 뭡니까 엑스포 같은 데 부스 만든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식굿이라는 말 자체가 말하면 장막입니다. 숫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를 신 이름으로 바꿀 것이 아니고 스데반이 오히려 정확하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현대 학자들이 잘할까요? 히브리인이었던 혹은 히브리어를 거의 자기 모국어로 썼던 사람이 잘할까요? 그렇죠. 훨씬 잘합니다. 스데반이 아모스를 읽은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귀신의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뭘 숭배냐? 몰록을 숭배하는 집. 그것이 식굿입니다. 식굿, 숫꽃, 집이라는 뜻입니다.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신의 이름을 두 개 쓴 게 아니고요.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식굿을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장막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몰록을 위하여 식굿을 지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일단 언제 장막을 지었을까요?
여기는 이제로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미 장막을 짓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각 집에 자기 사는 장막 안에 몰록의 우상단지를 섬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다릅니다. 장막을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과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러니까 이 장막을 따로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각 집에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로. 그래서 추정컨대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이나 민수기 16장 같은 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설교도를 받아서 성막을 짓기 전에 회중의 진 밖에 회막을 하나 세웁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진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항상 거기 문지기로 있습니다. 맞죠? 나중에 지은 성막은 12지파 진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는 레위인이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회막이 그러니까 두 개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진 밖에 있었던 회막이 하나 있고 나중에는 진 가운데 있는 회막이 있습니다. 이건 진 밖에 있어가는 출애굽 초창기 때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요 신성하게 지었던 텐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 밖에 있는 그것을 없애지 아니하고 모세 몰렉을 숭배하는 이 귀신을 숭배하는 장막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요거는 추정이지만 스데반이 인용한 아모스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렉을 숭배하는 장막을 별도로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말 뜻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모를 줄 아느냐?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은 뭐라 하냐면 레판의 별이라 이렇게 해서 레판, 그렇죠? 사도행전 보면 이 기운이 바로 레판입니다. 토성을 뜻하는 이집터입니다. 레판은 이집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토성신을 숭배하는 것은 바벨론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바벨론 우상 종교는 바다를 건너 남쪽으로 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를 건너 위로 로마 쪽으로 올라왔고, 하나는 서방을 서진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지나서 동방 이렇게 헬라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헬라어 신화와 그리스 신화는 인물 이름만 다르지 실제로 구성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로 한꺼번에 붙여서 부른다 그랬어요. 그 모든 뿌리가 어디 있다고요? 바벨론에 있다고요. 에집트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집트가 똑같이 바벨론의 토성신을 그들의 이름으로 레판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기윤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거를 이집트어로 해가지고 스데반이 레판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몰록 숭배하고 기윤이라고 부르는 토성 숭배했다고 말입니다. 레판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들을 그 우상 단지를 짊어지고 자기들의 우상이 됐으니까 짊어진 채로 그 우상의 고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바벨론에서 온 신들을 섬겼으니까 바벨론으로 가라. 이집트에서 배운 거 아닌가요? 그 이집트 와서 각색된 거고 이름이 바뀌고 좀 세련되게 바뀐 거고 원뿌리는 바벨론이니까 원래 그 귀신의 고향으로 보내주겠다. 바벨론으로 가라. 이 바벨론 자식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똑같이 바벨론 별 숭배하는 놈들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삽니까? 고기를 뜯어 먹고 삽니까? 성전에서. 그죠? 하나님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가장 거룩한 곳에 우리 지난주 말씀과 연관해서 들으세요. 도적의 수고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대요. 너희가 나에게 지금 제물을 드리느냐? 아니. 스데반이 볼트에서 옛날에 광야 시대 또는 왕정 시대에 이 거짓된 선지자라든지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꾸짖었던 거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도 나한테 수없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 나는 절대 받지 않는다. 왜? 너희는 귀신을 숭배하고 있고 별신을 숭배하고 바벨론 신을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드린 제물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했죠? 상을 둘러엎고 성전을 소지하셨어요. 쓸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한자 표현입니다. 소지라는 말은. 자, 여러분,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다음에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는데 얼굴빛을 다시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가 주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서로 연합을 의미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짓는 겁니다. 짓다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다가 멈춰버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무슨 말씀하냐? 하나님의 장막집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다시는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초막절의 소망이고 비전이죠. 신자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악인은 그 안식 밖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버림받는 날이 초막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초막절의 절기를 맞이하고 영원히 주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짓들을 성전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들은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금붙이 갖다 붙여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킨다, 하나님께 예물드린다 했지만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이미 이가봇이라 그 집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들이 제사 드린 집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했잖아요. 부자하고 도적이 소굴이 된 집은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지 절대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있는 그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갈 길이 멀어서 제가 오늘 좀 말을 급하게 합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먼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 숭배, 우리 집에는 우상 단지 버린 지가 옛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옷장에 부적이 있습니까? 대문 열고 들어가면 부적이 있습니까? 부것대가리 갖다 붙여놨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귀신의 형상을 가진 스티커나 포스터나 그림, 또 뭐라 그러죠? 연예인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귀신의 형상과 어떤 상징의 심벌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일본 만화들 중에는 귀신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일본 귀신에서 소재를 가져옵니다. 싹 버리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가져오는 장난감도요, 영적인 기운이 서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장난감을 가져오면 애가 거짓말을 잘하고요, 어떤 장난감을 가져오면 애가 폭력적이 되고요, 어떤 장난감에 애가 음란해집니다. 제가 애를 셋을 키워봤잖아요. 경험해봐서 알아요. 애가 어떤 만화를 보느냐, 어떤 장난감을 가지느냐,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새벽에 지냈던 사무엘은 엄마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요괴에 또 모세를 젖먹여 키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문물을 배웠습니다. 종교, 언어, 문화, 지리, 군사, 정치,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을 컸습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입니다. 전문사 3년 남짓 엄마 에비에서 나오는 말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정신,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애굽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 돌아볼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 말했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 더 즐거워했다 했고, 이를 해서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수모를 그가 받기를 즐거워했다. 장차 상 받을 걸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당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가르쳐줬을까요? 애굽의 그 대학교에서 가르쳐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요괴에서 배운 겁니다. 이집트 왕자 같은 영화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거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 배운 겁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집에서 뭐 배울 게 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에서 뭐 배울 게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집을 책망하는 말을 사무엘을 통해 줬습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반듯하게 컸습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컸습니다. 젖대 이전까지 어머니에 배운 이 작은 것이 그 아들을 거룩하고 곧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귀신의 형상들입니다. 형상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게 되고요,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형 문자로 하죠. 모양을 본뜬 글자, 곧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의 상형 문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는 어떤 귀신의 형상이라도 다 제거하십시오. 이 귀신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 있는 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을 성전이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거나 혹은 내 피부에 있는 거나
손톱에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특히 여성분들 손톱 발톱에 이상한 거 바르지 마세요. 거기다 막 뭐 이거 찍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이뻐요. 예,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눈에는 그런 거 안 이쁩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정숙함으로, 단정함으로, 속사람의 아름다움으로. 그게 아름답지요. 겉모습을 꾸며봐야 절대 안 이쁩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상하게 보입니다. 요만한 것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볍게 보이고 천하게 보여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는요, 여성분들이 이것저것 막 달고 다니고 화장 진하게 하고 막 붙이고 이렇게 그리고 막 이러고 다니면요, 오히려 요망하게 보여요. 절대 아름답게 안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의 형상들, 직접적으로 뿔 달리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귀신을 나타내는 모양들은 절대 다 없애야 됩니다. 아멘. 우리 중에 적어도 불쌍한 세운 사람은 없을 거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건 우리 남편 건데요, 우리 부모님이 섬기는 건데요,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한 대 맞으세요. 그냥 그게 낫습니다. 어떻게 귀신의 상을 놓고 귀신과 한 자리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차라리 갖다 버리고 한 대 맞고 하루 저녁 쫓겨났다가 이슬 맞고 다시 들어오세요. 그게 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만 재작년에 전했는데 잠깐 읽어드려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으로 끄는 바 가지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더럽혔대요. 완전히 배워서 습득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지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자, 이것을 애굽에서부터 섬겼어요. 그리고 광야에까지 가져온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애굽 땅에서부터 진노를 쏟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애굽 땅에서부터 배워서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송아지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애굽의 송아지 우상입니다. 하토르 이런 거, 아피스 이런 거 배운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그때 그들이 저들 가운데 있을 때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브라함의 약속만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에도 우상이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은 치지 아니하고 애굽을 쳤다는 거예요. 애굽과 애굽의 신을 쳤다 그랬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걸 버리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버리고 품고 나왔어요. 오호라 통제라,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광야에서 틈만 나면 섬겼던 겁니다. 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이래서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예, 그런 짓을 해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야, 모압 여자들,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2세대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밑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모압 여자들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이거는 민수기 25장이니까 24장 보면 발람이 발락의 부름을 받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 이야기 아시죠? 예. 그걸 실패하자 모압 왕이 쓴 계략은 뭐냐면 미인계였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1세대가 다 죽었고 20세 이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60살이 채 안 됩니다. 맞죠? 20세 이하가 40년 지났으니까 60살이 안 됩니다. 제법 젊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아직 모세가 살아 있었고 모세, 아론, 갈렙, 여호수아, 모세의 그 아들,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 비느하스 정도. 이 사람들이가 나이가 많지만 살아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60세 이하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기력이 왕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 사람들이 미인계의 유혹을 받아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떼거지로 와서 음행을 했다 하면 모세가 눈치를 못 챌 리가 있습니까? 슬며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가고 추가됐기 때문에 모세가 단번에 눈치를 못 챘던 겁니다. 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이 절함으로.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는 한꺼번에 부조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가지고 바알에게 절하고 거기서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옛날 번역은 복속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훨씬 나아요. 사로잡혀버린 겁니다. 미인계를 쓰니까 스스로 마음이 끌려가지고 점점 끌려가더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말하고 꼬드기고 해가지고 수가 늘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 D-Day가 되죠. 바알에게 제사한 날 오시오 하니까는 우르르단 떼거지로 몰려나갔어요. 그러고서 절하고 음식을 먹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연병으로 쳤어요. 요즘 번역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 번역이 더 좋습니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자 빼고 연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도 영적으로 간음이지만 실제 간음의 죄는요, 우상 숭배가 직접적인 상관이 있고 우상 숭배만큼이나 무섭고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오면 교회에 음풍이 부는 거 아시죠?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보다 음풍은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에 와서 알잖아요. 무섭습니다. 순식간에 소리 없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을 보세요. 지혜자였던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잠언을 3천을 얘기하고 전도서까지 썼습니다. 전도서까지 썼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살아봐서 헛되다는 걸 깨달았죠. 그죠? 근데 거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라고 그랬죠. 근데 왜 헛되다 그러죠? 헛된 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함이죠. 자기 자신이 헛되다고 자기 경험상 말했다는 말은 자기에게서 여호와 경험이 점점 사라지는 걸 본인이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일리가 있다고 봐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잘 지켰다면 헛되다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 경외함이 사라지고 이방 여인의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혜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보고 참으로 헛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맞아요. 그 고귀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그래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자였던 솔로몬, 마지막에는 세상에 그렇게 무지한 자가 없어요. 이방의 신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신전을 세웠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최고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 뭐라고요? 집 지어주는 거라고요. 집 지어주는 거.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재물로 우상에게 집을 지어줬어요. 자기 부인들이 좋아하는 그 수많은 귀신의 집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남녀의 결합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정말로요. 여기 우리 미스터 미스, 결혼 안 한 미스터와 미스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들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그랬어요. 꼭 네 같은 여자 만날 거다. 정말 그랬어요. 사람은 자기 이상 이하도 아니래.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사람의 행적이 밟아온 이게 족적이 다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속을 얘기하는 거죠. 꼭 자기 같은 사람 만난다. 그러므로 어쩌란 말이에요.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래요. 그냥 평범하게 얘기해요.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 눈앞에 보기에 너는 잘했다 말이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솔로몬 수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은 다윗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봐요. 다윗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할 수 있냐 했더니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발람이 명시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 이스라엘의 축복이니까 저주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자기 나름대 계략을 가르쳤죠. 미인계를 쓰십시오. 종교 대 종교로 하면은 못 이길 겁니다. 종교성을 탈피한, 종교성을 띄지 아니한 다른 방법을 하세요. 요즘에요, 소위 성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죠. 교회를 없애서 종교 대 종교의 대립구도를 만들잖아요. 인권과 종교를 만들고요, 성생활의 자유와 교회의 진리를 대립관계로 만들어요. 아시죠? 그 전략이에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고대로부터 내던 발람의 교훈이, 발람의 전략이 지금도 그대로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요. 거룩한, 정말 거룩한 광야 2세대가 한 번에 무너졌어요. 한 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수기 25장 3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아마도 태양 숭배와도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바알은 반드시 태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사사들이라고 번역하지요.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 죽이라 하니라. 물론 가담한 사람도 죽였지만 이들 중에 수령들을 잡아 죽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령들이 이 일에 앞장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도자가 하면 그 아랫 사람들은 더 죄를 짓게 담대해집니다. 이 민수기 25장 끝부분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시몬 지파의 한 아들이 나오죠. 시므리인가요? 그 사람이 미디안 지파의 고스비라는 또 다른 수령의 딸과 이 빌어먹을 짓을 합니다. 그렇죠? 수령들이 이런 짓을 하고 앞장섰고 또한 묵과했어요.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의 책임을 묻기도 아니라 책임을 물었습니다. 자, 목매어 달라. 나무에 달죠.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라. 바로 이 죄는 저주받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들이 모여가지고 회막문에서 울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자, 이 끔찍하고 애통해야 될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시몬 지파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시몬 지파는 수가 확 줄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사람이 목매달아 죽임을 당하였고 수많은 사람이 울고 통보하고 있는데 자기는 미디안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서 음해를 하었어요. 자기 장막에 들어갔어요. 자, 모압 여자들과 행음했다는데 미디안 여자라고 그랬죠.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연합전선입니다. 각 종교들은 묶입니다. 왜요? 걔들은 미디안의 신이든 모압의 신이든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뒤로 보면 매화가 병풍 뒤에서 다 모입니다. 귀신은 병풍 뒤에서 다 모인다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 대적을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연병이 이미 시작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못된 놈이 들어오니까 멈췄던 연병이 다시 시작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하면 수령들을 잡아 죽이고 이 바알볼의 가담한 놈들을 잡아 죽이라.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그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몬 지파의 사람을 꿰뚫어 죽이자 연병이 그쳤다 했기 때문에 이놈 때문에 연병이 또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자, 그때 비느하스, 멋진 사람이죠. 말뚝을 갖고 와서 그냥 찔러 죽여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을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잔인하다고요? 비느하스가 일 안 했으면 다 죽었습니다. 내 질투심, 사랑에 상응하는 크기입니다. 질투심은 사랑만큼 큽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만큼 진리를 기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해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옛날에 전했기 때문에 결론을 전하려고 합니다.
비느하스의 직무는 뭐냐면 성전 문지기입니다. 여러 제사장이 맡은 직무가 있지만 비느하스는 본래 맡은 직무가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역대상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살롬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과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셀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아멘. 비느하스가 한 일은 뭐냐면 옛적부터, 이건 다윗 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적부터 성전 문지기들의 수장은 비느하스였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아달랴, 이 더러운 여자가 성전을 더럽히려 할 때 막는 자들, 우시야 이 왕이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 드리겠다 점을 드려 했을 때 그를 막아선 자들,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나섰던 용감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이들의 수장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 동침한 두 사람을 한꺼번에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연병이 있습니까? 퍼져가는 불의함이 있고 음란이 있고 사망이 있고 음풍이 있고 또 귀신의 기운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 누가 책무를 잘못한 것이냐? 저 문의 문지기 역할을 한 사람이 먼저 잘못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뭐 수령대가 되어 있죠. 저를 비롯해서 항전 직분을 맡은 분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불의함이 있다 할 때는 반드시 이분들이 틈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입에서부터 마귀의 말이 섞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비느하스는 문지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누가 감히, 어디서 감히 더러운 것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 또는 이 거룩한 백성들의 진 안에 들어온단 말이냐? 허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상하는 벌을 준 것이고요, 그것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벌을 거두셨습니다. 아멘. 이 원칙을 그대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리를 거짓과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바울, 저희도 이런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는 진리를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이 우리의 마음을 좀 상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많아. 웃기죠? 여러분 웃음이 나오죠? 봐보세요. 바울은 진리를 거짓과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복음 전할 때 우상 숭배와 잘못된 거짓과 절대로 섞지 않는 타협 없는 진리의 수호자였어. 그렇지만 바울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 여러분, 이 접속사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잘못된 생각, 편견을 갖고 있냐면요, 타협할 줄 모르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르게 말하면 진리는 사랑과 거의 반대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 솔로몬의 재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마는 솔로몬에서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진리, 다른 말은 의를 요구했다고요. 내 아들을 사랑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찾아달라는 얘기지. 왕은요, 사랑할 책임이 없고 찾아줄 책임이 있죠. 근데 뭘 근거로 찾았죠? 그래, 엄마의 모성 사랑으로 찾았어요. 유전학적인 뭔가 증거도 없었어요. 근데 매우 원초적인 엄마의 사랑으로 찾았어요. 진리는 사랑의 울타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뭡니까? 사랑은 진리의 울타리로 지켜지고 진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앞으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타협할 줄 모르는 진리의 수호자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사랑은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백성들 향하여서 정말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바랐다 그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40의 가만매를 성경이 2차 하는 동안에 5번 맞았다 그랬어요. 3차 때 쓴 편지에 나온 것이니까 2차까지 성경에 가는데 파선을 3번 했다 그랬어요.
이 태풍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저 바다에 3번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사랑 없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타협시키지 않는 사람, 우상과 섞지 않는 그 사람만이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진리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가짜 사랑은 진리 없어도 돼요. 가짜 사랑은 진리가 없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백성을 누가 사랑했습니까? 야, 저기 가니까 재밌는 거 있더라. 나 혼자 재미 보기 아까워서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랑이 많습니까? 아니다 이놈들아, 다 죽는다고 말뚝으로 찔러 그 연병을 그치게 한 비느하스가 사랑이 많습니까? 비느하스죠. 하룻밤 즐기고 죽이려고요? 연병으로 내 자식들이 피토가 죽는 걸 보려고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피가 없으면 속죄가 없다. 이야, 하나님이요 비느하스에게 약속의 평화의 언약을 줬대요. 이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줬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본래 비느하스는 아론의 자손이니까 제사장 직분 원래 그냥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것이 아닙니다.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첫째, 둘째 아들인데 다른 불을 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갖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죽었다고. 셋째, 넷째 아들인데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집에서 제사장들이 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요 넷째 아들 이다말 있죠? 이다말 계열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 때 함께 고생했던 집 있죠? 요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이 엘리 집안입니다. 이쪽이 실세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아 반란 때 이쪽이 거기에 가담합니다. 그래서 다 쫓겨나 버립니다. 엘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 집에 늙어서 죽는 사람이 없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빌어먹을 것이다. 왜?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먹을 걸 주잖아요. 근데 다 쫓겨났다. 파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사독, 비느하스 집안의 직계인 사독 제사장이 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 집의 저주와 이 비느하스 집의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분입니다.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거룩한 집을 지키세요. 아멘. 성전의 문지기가 되세요. 아멘. 내 집에 더러운 것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아멘.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가인의 죄로부터 아니죠. 아담의 죄로부터 가인의 죄까지 그때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 가장인 어른 남자들이 집에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 집에 가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제일 중요한 죄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거라 그랬죠. 이제는요 그 반대편 얘기할게요. 같은 말이지만 반대편. 있는 죄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있는 죄를 제거해야 연병과 같은 악습이 사라지고요. 아멘. 이 저주와 죽음이 그치게 됩니다. 아멘. 이는 속죄하는 일과 같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들을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간 그 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 안에 나를 통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4장 3절 4절 읽어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장막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보이는 집이 다는 아니지만 보이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다라는 이런 웃기는 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따르지 마십시오. 가장 좋게는 나는 그냥 그런 말쟁이들을 제가 뭐랄까는 비판하기는 목적도 있고 우리가 그들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육체 잘 지키세요.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하지. 영혼이 중요하면 그 영혼이 함께한 육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 육체를 거룩하게 잘 지키십시오. 아멘. 비나스처럼 내 집 대문만 열심히 걸어 잠그지 말고 그 틈 사이로 더러운 귀신이나 음란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로 잘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집마다 평화의 언약을 주십니다. 아멘. 교회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특히 직분자들은요, 그거 못 받아도요 걱정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덮으시고 아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손이 임자 같은 교회 위에 성령이 덮으시는 아멘.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지켜나가시 바랍니다. 아멘. 나라 어떻게 하면 삽니까? 왕은 어리고 고관들은 대낮부터 술잔치 하는 나라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답답할 거예요. 깝깝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살고 그 나라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혹시 우리 중에 공무원이 있거나 공직에 있거나 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시고 거룩한 문지기가 되십시오. 예, 스테반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은 다 갖다 버리시고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린지 확인하시고 또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하여서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장막집에 거할 만한 신부로서 준비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예표로서 주님의 장막의 예표로서도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